299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코로나 상황이 구정 이후에도 설날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진행은 하고 있지만 빨리 이 어려운 과정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방역에 힘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준경 목사 후보생이 그린빌에서 실시간으로 말씀 또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함께 기다렸으면 좋겠고요. 함께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앉아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신을 품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의 어긋남을 깨달으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국륜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이어 그 죄를 미워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쫓아 동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가져다주는 비참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하게 되었음을 믿나이다. 이제 죄의 부채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경배해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 의 부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공중기도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잘못을 범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의지와 욕망을 따라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법을 거슬려 어기었나이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했나이다. 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선포하신 약속대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고 공정하며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나이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내가 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12장 같이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송가 1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냉실 살피사 내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진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이을 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때 목소리를 조문동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을 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명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넓게 하였다면 그것을 슬퍼하며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거나 근심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섭리들에 대하여 불만하거나 참아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 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는 참된 믿음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믿사오며 이 참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사오며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헛된 믿음이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은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섬기려 하지 않는 무신론에 빠지거나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여러 신들에게 예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은 죄악임을 고백하나이다. 이런 죄악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망각과 오해와 그릇된 소견들에서 나오며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자기 사랑과 자아 추구에 빠지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과 뜻을 무질서하게 다른 일들에 두는 것이며 고의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으로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하나이다. 심지어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솔하게 믿거나 불신앙과 이단과 그릇된 신앙에 빠져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감각도 없으며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하고 뻔뻔스러워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쓰거나 인간적 수단에 의뢰하거나 육정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을 취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시옵소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악들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궁유를 깨닫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죄를 비통하게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마치 어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욱 밝은 빛을 비추시어서 그동안 어두운 장막 속에서 기생하고 있던 온갖 추악한 사람들의 실체를 밝히 드러나게 하셨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는 괄목할 만한 과학의 업적을 일구어내고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러한 인류의 업적마저도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나이다. 어쩌면 코로나19는 인류의 미래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하나의 경고이며 이러한 경고를 받은 인류에게 어서 빨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고 초청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러한 위기와 경고 가운데서 거짓 교회의 실체와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그동안 거짓 교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던 참된 교회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온 세상에 영광의 하나님을 밝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는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전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성례가 순수하게 이행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인해 죄를 징벌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써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시에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일이 제거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분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그 속에서 지시하고 있음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태도가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기에 오로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삼일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앞으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시오며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옥준서신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3장 1절 상반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계속 좀 참고하고 있는 중인데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곧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인 교회,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겸손과 사랑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나타난 기독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나타난 기독론을 통해서 겸손과 사랑의 모범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복음에 복종하는 교회, 그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고, 흠없고 순전한 교회를 이루라는 바울의 부탁을 우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건데요.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봉사한 디모데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실천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투쟁에
동참할 것을 바라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두 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첫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교회의 외형적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서 복음의 실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진부를 위한 싸움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교회의 내용적 요소와 관련된 것인데요.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인 교회를 제시하고 그 모델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올리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먼저 복음에 복종할 것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과 흠없고 순진한 교회를 이룰 것을 제시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관한 내용을 따라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이 보고 내용은 바울의 상황을 보고한 자전적 이야기 빌립보서 1장 12절 2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과 병행을 이루고 있으면서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로 이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한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희생적 사고와 삶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도모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도 기꺼이 희생의 삶에서 모범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각오와 관련해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과 봉사는 성전의 제사 용어인데 재물을 바치며 드리는 구약시대의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정말론적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제 성전의 모든 제사 기능을 완성하셨으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제사제도를 비유로 들어서 그린 언어로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합법적이고도 하나님께 연락하실 만한 희생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에 입각한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사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가난한 중에도 바울에게 보낸 선물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우러나온 희생 제사로 바울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년에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제사 용어를 사용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관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제물 위나 또 제단의 밑부분에 포도주를 쏟아붓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고대의 제사 방식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이러한 관제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관제를 가리켜서 죽음을 수반하는 봉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가리켜서 관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자기 죽음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사도로서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현재 로마에서의 재판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한 사실을 비춰볼 때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관제를 가리켜서 바울의 순교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두다
바울의 말은 이미 죽음을 예견한 상황에서 쓴 것으로서 관제가 자신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여기에서 관제와는 확실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바로 뒤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이 머지않아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며 바울의 귀환은,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로 귀환하는 것은 그동안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바울은 로마에서의 자신의 사역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관제는 복음을 위해, 교회 전체를 위해,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희생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섬기는 것, 곧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 위에 인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관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인 자신에게 보낸 희생적 선물 위에 그의 사도적 고난과 희생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희생적 섬김과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예배로 이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때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희생적인 선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장들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바울의 희생과 고난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희생 제물을 위해 부어지는 헌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헌주, 다시 말하면 관제는 성도들이 믿음을 드리는 일에 대한 완성 또는 절정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온전한 예배로 말미암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관제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복음을 옹호하고 증거하는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완성케 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관련해 바울은 그들의 헌신 위에 자기 자신의 고난을 더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이로써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고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봉사한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희생제물과 관제로서 온전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울은 이제 관점을 바꾸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전개된 이야기 흐름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모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찬송시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어지는 관제로서 바울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보다는 빌립보 교회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모데의 모범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디모데에 관한 교육을 빌립보 교회에 알리기 위함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성도들의 사명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교훈을 디모데를 통해 제시하고 뒤이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희생적 봉사를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찬송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주제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목적은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형편이 걱정되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에게 보낸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도 역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이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다는 그러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 서신을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위로를 받고 기뻐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해옴으로써 바울 또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모두가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날, 곧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사도인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모두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20절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는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 자신과 같은 혼을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이어받은 유일한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지도자로서 모든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같은 반열에 이미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덧붙임으로써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은 사도인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머지않아 있을 재판과 관련하여 처리할 산적한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돌아보는 대로 즉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될 것이며 자신도 속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알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 예수의 주권 영역 또는 주 예수의 통치 영역을 함의하는 매우 바울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깨뜨린 능력에 의존하며 온 우주를 통치하는 주의 권세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바울은 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도 있는데, 이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또는 그리스도 안에 내포되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주 안에서 속히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범을 실천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대신하여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낼 것이며 자신도 곧 있을 재판에서 자유롭게 풀려나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교회가 궁금해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필요한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필요할지 모르는 지속적인 도움을 바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교회의 사절로 바울에게 파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만 큰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에 대해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건강 상태를 자세하게 빌립보 교회에 알림으로써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여기 26절 27절에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며 자세하게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근심을 풀어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에바브로디도이지만 급하게 다시 빌립보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귀환길에 이 서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집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일찍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몸이 병들기까지 바울을 위해 희생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빌립보 교회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은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바울을 위해 빌립보 성도들의 희생적 섬김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과 같은 의미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기를 택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주심으로써 빌립보 교회에 큰 기쁨과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제물로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리시어 선물로 주신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줌으로써 그들의 희생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상보다 빠르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보내게 된 것에는 또 다른 바울의 목회적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29절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의 관계에서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세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사자이며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바울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쓰었습니다. 참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섬김을 힘써서 다 감당한 봉사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찬송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정신을 따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한 인물이었음을 바울은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와 같은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열의 징조를 봉합하고 성도들을 서로 화합시키기 위한 임무를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 달랑이 소리는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하나의 큰 흐름이 있는데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봉사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일이 생겼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를 대신해서 바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방에서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이 생기는데 빌립보 교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그 당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봉사할 사역자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보내게 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군문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도 에바브로디도의 지도 아래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바울의 확신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는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디모데를 바울 대신에 보내겠다는 교육과 빌립보 교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과 화합을 위해 가장 적합한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받아들일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로 이 단락을 마치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주 안에서 라는 말은 주 예수의 주권 영역 또는 주 예수의 통치 영역을 함유하고 있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의 권세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을 위해 헌신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그 교회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루가 될 것이며 이러한 이루야말로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바울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전에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열망은 지금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하늘의 위로와 기쁨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며 이를 위해 친히 우리 가운데서 자신의 깊으신 뜻을 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깨우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기꺼이 바울 사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았던 사실을 살펴보았나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런 헌신과 봉사를 가리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여겼고 여기에 더하여 바울은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재물이 되기를 즐거워했음을 보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며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심에 감사를 드렸나이다. 우리 또한 이 복된 자리에 초청을 받아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동일한 복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됨토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상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성경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